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며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탄 예배의 말씀으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몇 절이죠? 예, 12절. 예,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메이온, 영어에서는 사인. 그런데 헬라어 세메이온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다음에 지시, 표적, 이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세메이온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2절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온이니라 하더니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그렇죠? 구유에 누인 아기. 그런데 이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투토해서요. 그냥 this is 할 때 그냥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잠깐만요. 여기 원어 성경이 조금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잠깐 제가 제 원어로 잠깐 볼게요. 이 투토가 원형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지시대명사 할 때의 투토인데 원형이 뭐냐면은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후토스. 그래서 후토스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것 저것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 이 사람, 그이, 그녀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 이것은 세메이온,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라예요. 이 사람. 누구? 구유에 누인 아기. 이 사람이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잘 못 믿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전 세계의 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성탄 트리 만들고 또 선물 서로 주고받고 가족끼리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웃, 형제, 친구들에게 성탄 축하 메시지를 다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기독교계에 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죠. 그냥 성탄절. 그런데 어제 저도 성탄 메시지 카드를 몇 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낸 것도 있고요. 주안의 형제들이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요즘에는 카드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주고받고 하시죠. 그런데 참 그래도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그래도 좀 감성은 있었어. 그죠? 에? 성탄 카드도 한 장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잘은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과 그 다음에 또 새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해피 뉴 이어 해서 새해에 대한 기대, 축복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세미온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은 야 내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 이것은 기적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어.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로또 맞았을 때야? 아니면 서울에 우연히 집 한 채를 샀더니 몇십억이 됐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메이온 이 표적은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유의 누인 아기죠? 에? 구유의 누인. 그래서 페이마이 구유 파텐. 자 여기 보면 파텐 구유. 구유인데 뭐에서 유래됐습니까? 먹다에서 유래.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이 열어지기 전에는 말구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으나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구유는 짐승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유의 아기 예수로 누이셨다 하는 사건은 무엇으로 오신 것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표적이 되어지려면 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네? 양식으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양식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생명의 양식은 이런 찬양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 주님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을 때 타그리마타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그것도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대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기적입니까? 구유의 누인 이 사람 누구? 아기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내게 표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성탄절 절기를 많이 지키죠. 12월 24, 25 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환경의 여유도 생활의 환경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길가 걸어가실 때 어제
길 걸어가시기는 해보셨나요? 혹시 집에만 계셨나요? 캐롤송 들리던가요? 안 들리죠? 저는 집에서 실컷 들었어요. 어머, 나라도 키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위기에 젖어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자예요. 뭐로 오신? 표적으로 오신, 내게 표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누가복음 19장 38절 가십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작년 12월 성탄절 말씀의 제목인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면 아기 이 예수는 누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왕으로? 누구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누구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유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열어서 위로 조금 올라가십시다. 예, 대저 2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그러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유대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예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될 때에 우리에게서 아기 예수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그 왕의 사역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30세쯤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예수가 보였다가 어떨 때는 예수가 안 보이다가 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또 생각이 났다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30세쯤 되시니라 할 때에 저희들에게서 표적으로 완전히 나타나져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 징조, 예,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구약은 오트. 자, 오트. 예, 영어에는 다 같이 사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오트 여기 뜻을 보면 신호, 깃발, 횃불, 기념비, 전조, 비번, 증거, 표시, 기적, 깃발.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기적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께서 친히 오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떻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16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가가 누구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되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은 드셨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버터 좋아하십니까? 꿀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버터는 또 뭐겠어요? 버터는 어디에서 나온 걸로 만듭니까? 우유죠, 우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버터, 꿀, 이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온전히 살 수 있었던 표적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깨닫는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트이며 그것이 이적이며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이적과 같은 이 일이 내게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 수 없는가 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살아 계십니까? 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예수 믿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열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때에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났습니까? 자, 로또 한 10억 받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맞는 게 낫겠습니까? 너무 제가 저급하게 비유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고 그 상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30세 공생애 되시고 3년 반 사역하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8장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이제 우리에게 기적과 같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게 표시로 나타나야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언제 항상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상태를, 그것은 표적이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에게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다, 자꾸 내가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 임마누엘인데 실제 상황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린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제가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기 우리 주님도 어린이의 가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12살 될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것은 우리 아버지 성전이다 하고 설명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가 완전히 열려졌을 때에 육체된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타난 기적과 같고 그 다음에 세메이온, 우리에게 이적과 같은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구유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아기 때도 보셨고 12살 될 때에도 가족 간에도 있어서 같이 있었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동네 여러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오시기도 하실 때에는 누구나 아기 예수 그분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파르클레토시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영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말 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을 드는데, 이때에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의 영접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뭐냐 그러면은 영접을 하는 사람, 영접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 때 영접을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에? 그런데 이 영접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독생자를 내 것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아들들만 영접하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과 이 기사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은 아무나 영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딱 국한시켜 놨어요. 누구만?
누구만?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면은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복음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표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랬다더라,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셨다더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기적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야 항상 기뻐해라. 왜? 너는 누구냐? 너에게 기적이 이루어진 내 새끼, 내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뻐하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가도 기쁘고요, 근심 중에도 기쁘고요, 위험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4절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쓸 때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해 놓은 말씀만 딱 생각을 해 보시더라도 이 기적,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기적이라 할게요. 이 기적, 이 이적과도 같은 이것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고, 두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다 으레마타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자,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세메이온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누가? 우리 주님이. 이 아이는 그러죠? 이 아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세메이온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흥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칼이 누구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반, 화요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이런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에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까지 역사적인 마리아, 2000년 전에 한 명 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잉태되는 겁니까? 마리아, 나. 하나님이 사랑한 마리아, 누구? 예? 이거 모르면 마리아. 예?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고, 마리아야. 그래서 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 때 아기 예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의 2000년 전에는 역사적으로는 모친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게서 기적과 이적으로 태어나려면, 주님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또한 동정녀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보이십니까? 그 처녀라 그랬더니 세상적으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의 복음까지 다 열어지고 나면 동정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정녀는 왜 동정녀라고 합니까?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 더럽힌 일이 없는 처녀. 이해되셨어요? 여기에서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때 되면 아기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다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하고 흥함을 나타내는 그 표적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칼이 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음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목숨. 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 표적과 같고 이적과 같은 우리 주님이 예? 잉태되고 탄생하려면 먼저 마리아가 어떻게 돼야 돼? 마리아의 마음, 목숨을 칼이 너희 그 마리아의 목숨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며 이 기적과 이적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의 목숨을 칼로 어떻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여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호로고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칼이 마리아의 목숨을 찌르듯 하리라. 이 사건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 오셔서 말씀을 완전히 드러낼 때에 그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 호로고스 말씀.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 호로고스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분이 원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호로고스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호로고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로고스를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아기 예수 탄생 성탄 기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마리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상할 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바리새파로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낳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너희가 그냥 성도 누구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하는 개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가 기뻐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합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보는 겁니까? 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보는 겁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함께 연합시켰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여자라면 뭐 해야 돼? 마리아라면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를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그냥 성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너무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마리아야. 그래서 제가 해머를 하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었어. 응? 기도하는 중에 응? 마리아가 나네? 그래서 그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마리아 된 여러분들이요. 정결한 처녀인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아버지가 늘 바라는 게 뭡니까? 시부모들, 부모가 바라는 게 뭡니까? 자손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그 주님에게서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기쁘고 싶습니까? 네? 이거 하세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될 때마다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참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냥 목사니까 하는 겁니까? 전도사라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한 정결한 처녀들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여러분 기적을 만난 사람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거 보셨어요? 에? 세상의 기적을 만나면 여러 가지 더 항폐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기적을 만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부터 기뻐하십시오. 에? 내가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체크해야 돼. 어머 주님 내가 왜 안 기쁩니까 지금? 응? 자 창세기 1장 14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예, 그래서 여기 징조가 여러분 오트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궁창 안에 마오르 빛들이 있어서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빛들로 하여서 오트와 모에드와 용과 샤나를 이루라 할 때 이 다 복수입니다. 복수. 오트들, 사시들, 일자들, 연한들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지구와 자전공전 전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기 탄생을 했을 때 하늘에는 뭐? 땅에는 뭐? 그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트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오트들 예? 여러분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2절 갑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느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증거. 이 단어가 오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제 오트가 창세기 1장 14절에 있었었고, 에? 그러면은 그냥 저 하늘에 저 자연계 해, 달, 별 일로 가면은 복음은 영 굿바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세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 오트인데 뭡니까? 13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트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 사람들은 무지개 좋아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파트로 이사갈 때에 그래 이름이 막 나쁘지 않구나 무지개. 자, 세상 사람들도요, 비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뭡니까? 오트입니다, 여러분. 오트. 여러분은 이 오트를 만나셨나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여러분 보셨느냐고. 그래야 여러분에게서 오트가 현실화된 거예요. 어디에 있는 무지개? 저 잠자다가 막 한겨울에 막 그 무지개 뭐 봤다. 그거 오트 아닙니다, 여러분. 자, 구름 속에 있는 오트. 이게 뭐냐? 무지개다. 결론 내고 갈게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마지막 부분 가세요. 2장 1절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빠르겠다, 그죠? 네. 자, 28절 나같이 시작.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그러면 무지개는 뭡니까?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것이 여러분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어디에 있다고? 구름 속에.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갑시다. 저는 전할 거는 많고 또 시간은 다 돼가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여기가 세메이온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그때에 인자의 오트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개에 있는 자들은 통곡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의 개는 뭡니까?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통곡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인자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이 오트는 무지개인데 이게 뭐냐? 여호와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셨나요? 그러면 여호와 무지개 약속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 이게 뭐냔 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오트들이잖아요. 오트들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름 뭡니까? 구름,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흘러가라. 그 구름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구름 볼 때에 괜히 마음이 좋죠? 어제 저녁에 제가 하늘을 보았더니 노을이 물들은 구름들이 떠다니더라. 그래서 이건 여름철에나 볼 수 있는 건데 참 이쁘다, 그 생각하면서 구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름이 무엇이길래 이 구름 속의 무지개가 보셔야 여러분이 오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름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에, 여기 저 창원에서 답답해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울고 넘는 박달재의 구름, 거기 말합니까? 그래서 구름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진 속에 있는 오트, 그거를 발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보이는 것이에요. 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자 오트로 오시면 그때에 인자의 오트가 보일 때는 31절이단 말. 다 같이 읽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트가 확대되어 가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 예? 오트 어떻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도 종말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오트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럼 천사들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네? 보이십니까? 천사들? 천사 보이시느냐고. 이 천사가 보여야 여러분 붙들죠. 그 천사를 붙들죠. 아이고 주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7절. 예, 시간 많이 간 관계상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예,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표징 오트입니다. 오트. 그래서 여러분, 자, 구약의 오트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지각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이 오트가 무지개는 무지개로 나왔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천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나팔 소리가 오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할례. 할례의 언약.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자, 그러면은 할례는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은 육체의 어느 표피만 잘라내는 할례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고 어디에다가 할례를 해라? 생각과 마음의 할례.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오트단 말이에요. 오트.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1호 오트로 오셨고 짐승들의
양식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오트가 되어졌잖아요. 왜? 이 구약의 모든 이 약속들이 여러분 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내게서 다 나오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도 누구라고 한다고? 하늘의 궁창 안에서 빛나는 오트들이란 말이에요. 오트들. 그럼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뭐 하라고? 여러분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엎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 백성들 어때요? 땅에다 머리를 주머니지 엎드려서 꿇어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의 행차가 있을 때 군림한다고 왕이라고 안 해.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오트였었어. 근데 그분이 뭘 했어요?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트들이요, 이 오트의 진짜 나타남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성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세상에 살다가 70, 80 살다가 어디론가 가겠지 그런 존재들이 아니시라고. 자 누구를 지금은 이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언제까지 이 목청을 올리면 여러분이 왕으로서 좀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서 왕으로서의 이 오트들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누구까지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미나 자매 뱃속에 있는 꼬부기까지.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그러면은 또 누가 나올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육신의 자녀, 여러분 육신의 자녀 수십만 명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하고 안 바꿉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성경을 깨닫고 나면 나의 나됨을,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주님이 주님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과 아버지의 그 탄생과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표적으로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 11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